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영상 설교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머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는 일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연대의식을 가지고 지난주일에 이어 이번 주까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하게 된 것이었지만 설교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드리며 함께 해주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기진하리라. 동일한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는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때로 기진할 만큼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몇 주 잘 버티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참고 왔는데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듯이 사회 여기저기에서 생겨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개학도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믿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고민도 그만큼 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불안과 염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불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며칠 또는 몇 주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힘들었지만 지나온 시간이 벌써 한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는 이 재앙이 신앙과 성서적으로 어떤 영적 의미를 갖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생각하며 그동안 믿는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삶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겸손하게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위기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은혜로 진정되기를 소망하며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팬데믹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언한 대로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하는 전염병이 되어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혼란과 고민이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가? 첫째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혹은 관심 있는 것에 마음이 끌려서 갖게 되는 관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볼관으로 마음의 바탕, 본질을 바르게 살펴보는 관심입니다. 사람이 아픕니다. 아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아팠으며
아픔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나 문제들을 생각하며 그 아픈 사람을 보는 것, 그런 관심입니다. 단지 마음에 끌려서 혹은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갖게 되는 흥미의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보는 관심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은 오병이어의 사건 후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하셨습니다. 날이 많이 저물었고 배는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개역성경 마가복음 2장 48절에서는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놀라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그쳤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은 그쳤습니다. 괴로이, 힘들게 노젓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형편을 보고 아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오늘 주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벌써 몇 끼를 굶고 있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허기짐과 배고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한 지 사흘이나 지났음에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관심이 있기에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심입니다. 이 주님의 관심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로감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일상의 삶이 너무 피곤합니다. 감염이 되신 분은 감염이 되었기에 또 감염되지 않고 아프지 않았지만 감염된 사람과의 인적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격리된 삶을 사는 분들도, 또 감염되지 않았어도 일상의 삶이 너무 제한적이기에 그 삶의 피로는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가는 나만을 보면 오늘의 현실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와 같이 피곤함을 느끼며 사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눈이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과 자비로우심의 관심이 오늘 빈들 광야에서 기진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다가 쓰러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에서 기절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나도 없고, 나도 피곤하여 지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도 누가 뭐라고 시비할 것도 없습니다. 혹 가다가 쓰러져도 본인의 문제이지 결코 주님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배불리 먹게 해줄 만큼의 돈도 먹을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도 힘들지만, 나도 없지만 내 말을 들으러 온 그들은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며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관계기관과 의료인들, 그리고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며 별 탈이 없는 내가 불평하지 말고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양보하며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나도 힘을 덜 들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병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나누기 전에 먼저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감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것이 감사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지금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신 것입니다. 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작지만 있다는 것이 감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다, 작다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크다, 작다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리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 작지만 함께 나누는 것에서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 하나를 한다면 그것이 곧 나눔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언가 할 수 있음에, 선행을 할 수 있음에, 지금 별 탈 없이 건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답답해하지 말고 불평해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심과 배려, 그리고 감사로 오늘 우리의 힘든 현실과 매일매일 답답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진정되게 해 주셔서 기쁨과 아픔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속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힘들게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안전과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건강의 주의 날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